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비난하는 사람이 내가 평소에 잘 챙겨줬던 사람이 그렇게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누구든지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비난, 이 험담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팩트,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거의 대부분이 추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험담하지를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오늘 왜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 당시에 겪었을 일들을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 시기에 그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서기장의 중재로 이 바울이 이렇게 그 소동을 그치게 되고 그리고 그 소요를 떠나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어디였냐면 이 빌립보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가 있는 이 그리스 북쪽에 있던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이 가기 전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어떤 편지를 기록하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그 시기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쭉 나오는데 분파 문제가 있었죠. 나는 게바파다, 난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뭐 이런 분파 문제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질서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가운데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우리가 유명한 그 13장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굉장히 훌륭한 부부를 만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일평생 도왔던 그 훌륭한 부부를 만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누구를 만나죠? 아볼로라고 하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성경 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 그를 교회의 리더로 그렇게 세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애착이 있었냐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너네들은 나를 사도로 여기지 않냐. 나를 사도라고 인쳐준 게 증명해준 게 너네들 아니냐라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눈물로 목회를 했고 그들을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랬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고 그렇게 바울이 밤낮으로 가르쳤다면 적어도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대접을 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봤는데 바울의 모습을 봤더니
말을 변변치 않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라든지 다른 사도들은 말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뭔가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 편지는 굉장히 잘 쓰는데 말은 잘 하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들이 대놓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은 사도가 맞나? 이런 의심을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잖아.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잖아. 그런데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을까? 이런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한 명 한 명 세우고 한 명 한 명 키웠는데, 그렇게 양육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저거 뒤에서 내 욕하고 다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없는 돈에 가져다가 먹을 것도 사주고 말이야, 옷도 사주고 내가 그렇게 다 대우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찾아가서 멱살 잡지 않겠습니까? 저런 멱살 잡을 것 같아요.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그 3장 그 2절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바울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 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적나라하게 딱 표현을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험담하는, 정말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직접 갑니다. 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3달이나 머무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한테 부모가 얼마나 이 애정을 쏟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잠도 못 자가면서 처음 태어났을 때 애가 막 그렇게 빽빽거리면 잠도 못 자가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든 안아가지고 달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뭐 이것저것 해다 먹이고 입히고 그걸로 끝납니까? 또 비유 맞춰줘야 되죠. 또 막 얼마나 힘든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모르고 어느샌가 머리가 좀 커지면 부모한테 와서 그러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물려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나한테 이런 큰 소리예요. 이렇게 마치 자기 혼자 다 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야, 저거 내가 키워봐야 하나도 소용이 없어, 너는 갖다 버려야지 하고 갖다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부모 없어요.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대할지라도 부모는 가가지고 또 옷을 입히고 또 가서 안아주고 또 먹을 것을 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빽빽거리지만 몰라 그리고 집에 방문을 팡 닫고 들어가는 자녀지만, 그래도 나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또 밥 해주고 하는 게 엄마고,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 자녀 사실 갖다 버리고 싶잖아요. 그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은 부모 사랑이라고, 그리고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자녀는 이 마음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녀 낳아봐야 그때서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는 말들이, 옛말이 그렇게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우리 4절부터 4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16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맑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는데 처음에 태어난 모습을 봤더니 엄마 아빠가 이방 사람인데 거기 보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런데 낳았을 때 아무도 그 아기를 돌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피투성이인 채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들에 버려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다 보니까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있으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먹입니다. 입힙니다.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니까 심히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심히 자라고 머리털이 자라고 여전히 자라는데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어서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가서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피를 씻어 없애고요, 정결하게 해주고요, 팔에는 장신구를 차고 귀걸이를 채우고 코걸이를 채우고 왕관을 씌우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가지고 딱 세워놨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다 가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고 세워놨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행음을 하되.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입혀주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길거리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발달된 것 같고 훨씬 더 편한 것 같은 거예요. 그 나라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가가지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그걸 음란했다, 행음했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도요, 키우던 주인을 물면요 잡아 죽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입혀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줬는데 지금 배신한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도 한번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하고 좀 받아주면 좋을걸.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비난하면서 그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 바울의 마음과 너무나도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늘 배신하고 이 사람이 나를 늘 비난하고 힘들게 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 비난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사람 속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까? 배신한 적 없으세요? 여기 저를 비롯해서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사람을 험담하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사람을 배신할 존재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상처 준다고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하고 당연히 험담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은 사랑할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한번 두고 보자,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할 거야 하는 마음이 풀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대하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지방으로 다녀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 아까 에베소에서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다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올라와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 헬라 고린도로 내려가기 전에 바울이 썼던 편지가 두 개인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을 가만히 보면 이 고린도로 내려갈 때의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가능하면 이건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1절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이에요? 로마의 편지를 쓰는데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고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험담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씁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쓰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네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이거 내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정말 매일 울면서 쓰는 거야. 많은 눈물을 가지고 너희에게 쓰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게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헌금 받으려고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눈물로 썼다, 사랑한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바울이 뭘 원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구하는 한 가지는 너네들이 헌금한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내가 그 헌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 이 말 속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요 사실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실족해서 떠나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듣는 얘기가 돈 내라는 얘기 듣고 봉사하라는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무언가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합니다. 교회를 감당하다가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꾸 지쳐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욕하고 떠납니다. 교회 가면 맨날 일만 시켜. 여러분 이게 교회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아니에요? 맨날 교회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청년들 불러다가 열심히 일 시키고 밤에 밥 한 번 사주고 너네들 수고했어? 그리고 떠나게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너네들 헌금 안 해도 돼. 너네들 교회 와서 봉사 안 해도 돼. 너희들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부스럭부스럭 안 그래도 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돈도 아니고 너희들의 시간도 아니고 너희들의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너희들 그 자체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어디 가서 어떤 목사를 만나든 어떤 교회를 가든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교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그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과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한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그 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 쪽으로 가려고 한 번에 이제 쭉 가려고 하는데 거기 봤더니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때 갈 때쯤이 언제였냐면 6월절이 다가올 때입니다. 우리 얘기를 하면 명절이죠.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 어제 추석 때 여기 티켓팅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이제 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정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가는 배에서 바울을 해코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지금 공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배를 타고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헬라 지역에서 본인이 있었던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교회가 있는 이쪽으로 다시 돌아서 거꾸로 이제 돌아서 육로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6월절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갈 때 천천히 돌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참 너무 힘든 삶인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참 외롭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은 큰 길이 아닙니다. 대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고속도로 깔아놓고 막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굴퉁불퉁한 너무 힘든 길이 사실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실 그 길 걸어갔거든요. 바울이 정말 불편해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일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삶,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시험 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땅을 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 않는다고 고린도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가만히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놀랍게도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 잘 아는 거죠. 바울이 설교를 재미없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조는 거죠. 한두 명 졸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떨어져 죽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다시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밤이 어두우니까 다락방, 여기 윗다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두고가, 어떤 목사님들 이거 설교하면서 야, 유두고가 참 믿음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 이 집중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두고였어도 아마 여기서 졸았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죠? 다락방에 지금 여기 보면 뭐를 많이 켜놨습니까? 등불을 많이 켜놨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면요, 뭐 오늘날처럼 이런 빛이 아니라 이 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연소될 거 아닙니까? 연소되면서 산소가 다 타들어가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탄소들이 가득하겠어요. 얼마나 졸립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아,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되게 이름이 좋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복돌이 복순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었냐면 노예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하루 종일 편했겠습니까? 가가지고 주인 부리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니까 오늘 당신이 좀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노예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하루 종일 부리는 거 일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해서 다락방에 딱 앉았는데 그 다락방에서는 지금 등불 켜놔가지고 산소가 모자라니까 얼마나 이게 혼미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졸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내려가서 보니까 유두고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행한 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기적은 무언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면 하나님 계신 거 믿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열심히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뭔가 계약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이 이거 딱 열어주시면, 하나님 기적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 베풀어 주신 거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을 왜 주시냐면요, 그 답이 여기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뭐 했다고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이 믿는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위로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지, 절대로 무언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가 날더니 먹을 게 뚝 떨어졌다, 오비락처럼 딱 떨어졌다,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이 기적의 목적이 위로라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기적을 만드는 씨앗, 이 기적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빨리 읽고 넘어갔는데 우리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 위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유두고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노예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등 이 유두고를 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노예가 죽으면 아이고 죽었네 하고 그냥 그렇게 옆에서 그냥 서서 아이고 이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 가지고요, 그 사람 앞에 여기 보면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몸을 안았습니다. 이 안단 얘기가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부축해서 안는 게 아니라요, 정말 꽉 끌어안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을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이 안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유두고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든 이 말씀 듣다가 죽은 이 청년, 이 사람을 어떻게든 다시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가가지고 꽉 끌어안은 겁니다. 요지는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은 오늘 여기 또 나옵니다. 뭐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복음서를 보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를 잘 보십시오.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의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 없는 기적은요, 요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기적은 그저 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힘들지만 사랑하십시오.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 품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서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서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에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아멘. 제가 그 여행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처음에 이제 제주를 가라 그럴 때 막 들떴습니다. 야, 비행기 타는구나.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는구나 하고 오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힘이 축 처지고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묵어도 이제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내려갈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숙소에 묵자니 하루 종일 이 회색벽을 마주하고 있자니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푹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주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지지난주부터 너무 이 힘든 게 싹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성경을 읽는 모임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랑 함께 1:1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막 별로 피곤함을 잘 못 느끼겠어요. 이게 소명이고 사명이겠죠. 여러분 소명이 뭐예요? 불을소의 목숨 명자고 사명이 뭡니까? 불일사의 목숨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이나 사명은 어쨌든 내 생명을 담보로 내 생명을 갉아가면서 사는 게 소명이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배를 타고 아서에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요. 그리고 아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미둘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미둘레로 가서 며칠 묵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호로 갑니다. 기호로 가서 또 좀 이렇게 묵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사모로 가고 사모로 갔다가 그 다음날 또 밀레도로 가는 아주 이 힘든 여정을 바울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리가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대충 이렇게 구글 맵으로 보면 그 갔던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4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배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 거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라는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급히 가고자 했겠어요?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강림한 날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교회들이 그걸 기념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선교여행을 쭉 떠나는데 누구와 함께 했던 여행이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했던 여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성령이 함께 했던 그 여행을 오순절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과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행했던 그 일,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일에 완전히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완전한 그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험한 선교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 가지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해도 누가 나를 뒤에서 욕한다 해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또 간단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정말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의 삶.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무언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나와서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했던 정원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삶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를 품고 사랑하는 삶. 여러분, 근데 사랑하다 보니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흠들이 있겠어요? 그 흠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흠과 비난을 그 약점을 볼지라도 그 약점을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삶,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이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저 세상에 정말 저렇게 많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랑 사람에게 찾고자 하지만 그 사랑에 하면 집착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으며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